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환대를 받았어요. 극진한 환대를 받았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그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극진한 환대를 받죠. 5배를 받습니다. 총리를 처음 만났는데 심지어 총리가 마치 나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너희들도 환대를 받는 거야 하는 분위기로, 베냐민 한 명에게 나하고 이 사람하고는 특별한 사이니까 나하고 이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환대를 이렇게 받는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베냐민에게 5배의 환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날 밤 과분한 환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제는 혐의를 다 벗고 누명을 벗고 무역을 할 수 있게 되고 기근의 때에도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집으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깊은 잠을 자게 됐을 것입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자루에다가 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양식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돈도 그대로 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 베냐민, 내가 5배로 환대를 해줬던 그 청년의 자루에는 내가 아끼는, 내가 사용하는 은잔을 그 자루에다가 같이 넣어줘라 하고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먹을 것을 다 구하고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2다리를 펴고 뻗고 잠을 자지만 요셉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해결해야 할 형제들과의 숙제가 남아있죠. 깨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게 있으면 그냥 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양식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져 있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밤중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양식을 가득 채우고 돈도 자루에 그대로 넣어주는데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요셉의 노력이죠.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아직 형제들은 그 용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이 형제들이 뉘우치고 있는지를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차 확인을 했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게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대로 형제들을 보내게 된다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이 없고, 또 이대로 보내게 된다면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의 관계가 다시 냉랭해지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었습니다. 함정을 판 거예요. 보통 함정은 사람들을 낭패케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지만 요셉이 판 함정은 살리기 위해서 판 거예요.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함정 속에다가 집어 던졌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요셉은 함정을 받는데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깊은 밤 단잠을 자고 있는 형제들, 그런데 그 밤중에 요셉은 은잔을 넣습니다.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것이죠. 3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아침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에요. 가득 양식을 신고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는 날이 밝았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자루를 각자의 나귀에다가 옮겨 싣습니다. 자루가 어때요? 무게가 어때요? 묵직하죠. 왜요? 거기에 돈이 다 들어있어요.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누르고 흔들어서 요셉이 채웠어요. 그러니까 평소의 자루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싣고 가는 것보다도 훨씬 무겁게 그 무게가 묵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11명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왜 이렇게 무거워? 지난번에도 끌어보니까 거기 돈이 있었잖아요. 혐의를 쓸 뻔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면 11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왜 이렇게 무겁지? 하고 끌어봤으면, 풀어봤으면 됐을 텐데 한 사람도 풀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이상하지요? 왜 그랬을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들떴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어젯밤에 혐의를 다 벗었어요. 누명을 벗었어요. 이제 날만 새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했던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앞서서, 그래서 한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묵직한 자루가 무겁지가 않았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했을 거예요. 집 생각만 났을 거예요. 집에 두고 온 가족들,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잡는 사람도 없어요. 나왔어요.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성을 빠져나갔을 때 일단의 군인들이, 청지기가 군인들을 데리고, 그 총리 직속 군인들을 데리고 멈춰라 하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주인께서 아끼시는 은잔을 너희가 훔쳤느냐?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 총리의 은잔을 누군가가 도둑질했다고 지금 범인을 잡겠다고 쫓아온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의 아끼는 물건을 도둑질해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11명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간 자가 있다면 그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 캐치되십니까? 형제들이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그 범인이 있다면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들 모두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레아의 자식도 있고 라헬의 자식도 있고 실바의 자식도 있고 비라의 자식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의 과분한 환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만찬을 경험하고 나서 이 형제들이 달라져요.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자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면 발견된 자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너희가 굳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발견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보내주도록 하겠다. 이제 수색이 시작이 됩니다. 각자 위치로 탁 서는 거예요. 군사들이 탁 잡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수색을 하는데 12절에 보시면요, 희한한 방법을 써요. 나이 순서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만찬을 할 때에도 나이 순서대로 쭉 앉게 있잖아요. 우리들을 언제 봤다고 우리 나이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11명을 정확하게 루벤에서부터 마지막 베냐민 연소자까지 쫙 앉혔어요. 이 청지기도 검사를 하는데 제일 맏형인 루벤의 자루에서부터 차례차례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없죠? 당연히 없죠. 훔치지 않았어요. 청지기는 그것을 알아요. 청지기는 누구의 자루에 있는지를 알아요. 왜요?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날 밤에 했기 때문에 베냐민의 자루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를 먼저 검색하지 않고 첫째인 루벤에서부터 검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루벤 통과해요. 없죠. 두 번째 시몬 자를 봤더니 없어요. 통과. 셋째 레이의 자루 통과. 넷째 유다의 자루 통과. 통과. 10번째가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의 자루를 봤는데 없어요. 통과. 누구가 남았어요? 베냐민 자루 하나가 남았어요. 10명의 형제들이 베냐민 남아있는 베냐민을 보면서 에이, 베냐민은 볼 것도 말 것도 없지. 어젯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같이 그 만찬을 즐겼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환대를 받은 사람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열어보고도 말 것도 없죠. 어떻게 그런 환대를 받고 그런 환대를 받은 사람이 그런 흑심을 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가능성이 0%예요. 프로보나 마나예요. 베냐민의 자루를 풀어요. 근데 거기에 번쩍번쩍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날벼락이죠.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은잔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백을 주장해도 어떻게 해요?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손짓 발짓을 해도 부정을 해도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는 분위기가 순식간에 돌변을 하는 거죠. 살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할 말을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은요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그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때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은 찢을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옷을 찢으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옷을 찢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베냐민에게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훔쳐도 이건 심각한데 베냐민이 훔쳤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찢어진 옷, 그 옷을 찢고 이 형제들은 자진해서 함께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되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었겠죠. 아무도 말을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한 대화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찢어진 옷, 11명이 찢어진 옷을 걸치고 터벅터벅 다시 돌아올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왜 요셉은 다른 물건을 넣지 않고 은잔을 넣었을까요? 아니, 금잔을 넣을 수도 있고 구리로 만든 잔을 넣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은잔을 넣었을까요? 은잔은 기억의 장치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는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그 형제들의 진정성을 요셉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은자는요, 기억의 장치인 것입니다. 뭘 기억나게 해요?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개를 받고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팔 때에 은 20개를 받고 팔려갈 때에 형제들이 팔려가는 요셉을 뒤로 놓고 뭐 했어요? 요셉의 채색옷을 찢었어요. 요셉의 옷을 찢었죠.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아버지도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물려서 찢어 죽었구나 하는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옷을 찢어요.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제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은자는 기억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때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 옷을 걸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에 형제들은요, 요셉의 심정을 느껴요. 우리가 은 20개를 받고 그때 요셉을 팔았지.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을 찢었었지. 우리는 지금 찢어진 옷을 걸치고 혐의를 쓰고 다시 되돌아가는구나.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렇게 무참해서 요셉의 마음이 그때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요셉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을, 요셉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찢어진 그 옷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가 그때 옷을 찢었지.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의 고통이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자기가 그들이 팔았던 요셉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그 고통을 형제들이 찢어진 옷을 걸치고 성으로 돌아가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데리고 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었다가 또 함정에 빠뜨렸다가 형제들 데리고 무슨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과정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세례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았어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일까요? 네, 우리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회개가 먼저구나라고 오해해요. 회개를 먼저 해야 마치 회개가 조건인 것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회개가 조건인 것처럼, 먼저 회개가 조건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해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용서가 먼저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다고요. 문제는 형제들이 이미 용서한 요셉의 용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용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셨다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요, 용서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직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 걸머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회개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개를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죠. 언제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나를 위해서 이미 용서하신,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복된 사실을 내가 회개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회개합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용서가 먼저인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이미 용서는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 그 용서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돕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해를 원하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요셉은요, 만찬을 베풀고 은잔을 넣어서 이 번거로운 수고를, 얼마나 번거로운 수고입니까? 총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번거로운 수고를 밤중에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화해하기 싶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저 사람이 회개하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용서하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화해가 되도록 돕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주기도문 했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시작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해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요셉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이미 용서한 자로서, 이미 용서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너는 이미 용서받은 자야.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나날 가운데 은잔을 넣으셔요. 주인이 아끼는 은잔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은잔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자루 안에다가 넣어주셔요.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루에다가 기억나도록, 기억의 장초로서 넣어주시는 은잔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것이 이렇게 절기마다 찾아오는 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의 은잔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우리를 기억해 하는 주님의 은잔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환대를 받는 자인지 기억나게 하시는 기억의 장치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전까지는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지금 구세군 자선 냄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추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자선 냄비에 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캐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에 캐롤송을 부를 때에 지나가는 분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배를 흔들 때, 성탄의 배를 흔들 때, 종을 흔들 때 그 옆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면 우리만 기억나겠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배를 흔든다면 우리만 기억나겠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우리만 기억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빨간 롱패딩을 입고 배를 흔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외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지금은요, 새벽송도 없어요. 지금은요, 저녁송도 없어요.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억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은잔을 넣습니다. 밤중에 넣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넣습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진정한 화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수고를 실천하는, 주님의 수고를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 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자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성탄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